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모닝빵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날씨가 많이 춥지요. 이 추운 날씨 여러분 옷도 따뜻하게 입으시고 또 운동도 하시면서 이 추위를 잘 이겨내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깨달아서 이 추위를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 또 죽으심, 부활하심이 복음이에요. 요한복음은 이 복음이 우리 안에서 선명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입니다. 올 한해 요한복음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묵상한 본문과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어제 예수님께서는 안드레, 베드로를 부르셨다면 오늘은 이 빌립을 부르시는 장면이 오늘 말씀 속에서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특별하지도 않은 사람, 별 볼 일 없는 그런 무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고 계신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43절 말씀에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지금 예수님은 이 벳세다라는 동네에서 갈릴리 지역으로 가려고 하셨어요. 그러던 중에 이 빌립을 보시고 빌립에게 나를 따르라고 제안을 합니다. 빌립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단해요.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뭐가 그것이 대단한가 싶지만 이어지는 4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요, 예수님께 이 벳세다 지역을 저주합니다. 저주하신 이유는 그 지역이 이 소돔과 같이 매우 악한 동네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죄가 넘치는 동네였어요. 예수님은 당신들의 첫 번째 제자들을 이 죄가 넘치는 소돔과 같은 동네에서 부르시고 있는 장면이 어제와 오늘 말씀에서 계속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나타내는 것이죠. 소망 없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또 그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 뜨거운 사랑이 이 겨울의 추위를 능히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우리는 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아직 이 자질면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부족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이유는 빌립이 너무나도 예수님 만나는 것이 감격스럽고 또 너무나도 기뻐서 그래도 그 동네에서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하는 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을 찾아가요. 4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해요.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것이죠. 언뜻 보면 맞는 말 같은데 조금은 엉터리 같은 말이에요. 빌립은 아직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요셉의 아들, 또 나사렛에서 태어나셨다라고 소개합니다. 빌립의 말에 이 나다나엘은 어처구니가 없어 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빌립의 말을 별로 대수롭지 않게 받아칩니다. 말이 통하지 않자 빌립은 이렇게 말하죠. 야, 됐어 됐어, 일단 와서 봐봐 라고 하면서 나다나엘을 이끌고 예수님에게로 데리고 옵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보시고 이렇게 인사하세요. 47절 말씀에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예수님의 말에 나다나엘은 이렇게 대답하죠. 당신이 누구시길래 이 사람의 마음, 내 마음을 아신단 말입니까? 라고 하면서 별로 떨떠름한 그런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해요.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내가 너를 보았다라고 말씀해요. 무화과 나무는 잎사귀가 아주 크고 이 줄기가 늘어져서 그 그늘 안에 들어가면 사람이 잘 보이지 않아요. 그곳에서 이스라엘의 경건한 사람들은 기도하곤 했습니다. 예수님 말씀은 내가 너의 속마음을 아는 것 때문에 놀랐느냐? 나는 너가 기도할 때에 이미 너를 알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말씀을 들은 나다나엘은 깨닫게 돼요.
빌립은 예수님을 엉뚱하게 소개했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향하여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49절 말씀이에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나다나엘은 깨닫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이 나다나엘의 신앙 고백을 칭찬하시면서 더 큰 일에 대해서 말씀해 줘요. 더 큰 일이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실 위대한 일, 인류를 구원하시고 또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을 너가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보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이 세상의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각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닝빵은요, 이 식전빵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마중물이 되는 것이 모닝빵입니다. 묵상은 스스로 하는 것이죠. 처음에는 빌립과 같이 잘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나중에는 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나다나엘과 같이 점점 더 선명해지게 될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세요. 샬롬.